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물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함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목적 변화라는 말씀으로 란준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알게 하노니라는 것은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자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오늘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목적이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목적이 변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영혼의 주인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다 바뀌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 버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마찬가지,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격을 잘 바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급한 성격, 느긋한 성격, 그리고 실력, 달란트.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난데없는 달란트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제가 보니까 음악을 별로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음치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바뀌냐?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목적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이 목적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 이건 이성의 결과이죠. 배우고 받고 내가 깨닫는 거죠. 주체가 나입니다. 주체가 나예요. 내가 깨닫는 것을 받았다, 배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열어주는 것. 계시는 열어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Revelation, 열어 보여주시다. Reason은 내가 추론작용을 통해서, 이성작용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그를 알기 전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그에게 나가기 전에 그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열어서 보여주셨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이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전의 인생은 주체가 나였어요. 보세요. 13절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가 한 행동은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내 열심이었다, 내 열정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교회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결국 내 열심, 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은 주님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로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목적이 나인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주님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내 위치, 내 생각 이러면요, 결국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핍박합니다.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목적이 주님,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 열정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질문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인가 주님인가?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인가 주님인가? 꼭 물어봐야 돼요. 목적이 나이면 서운한 것도 많고 비교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주님이면 다 괜찮습니다. 내가 드러나도 괜찮고 내가 숨겨져도 괜찮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 패션, 열정이 누구보다 많았다라는 연갑자라는 것은 동갑내기, 동년배, 비슷한 또래입니다. 비슷한 또래보다 내가 훨씬 더 열정이 많았다. 지나칠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 라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되면 열정이 좀 식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정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열심으로 싸우는 사람들, 열심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지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열정이 좀 식어야 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는 속도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계속 달리면 위험한 거죠. 싸워도 정말 최선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열정은 좋은 겁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Reason and revelation. 이성과 계시. 하나님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드러내주셔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이죠. 네,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래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이 달라요.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다르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오늘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 나는 왜 사는가?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살죠. 이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을 위해 또 살죠. 그죠? 배워서 남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근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Why? 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왜라고 부를 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낼 때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계시하시고 전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기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겠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는 교회, 그 일의 목적을 건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는 혈육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혈육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혈육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 변했어요.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 여러분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가느라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가서 눈도장 찍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리더들, 명성 있는 사람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좀 그에게 일대를 했다, 배웠다, 제자 훈련 받았다, 그 커리어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갔다. 왜 다메섹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 이방의 세계로 목적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목적이 바뀌면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탁 믿자마자 예루살렘에 갔다 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가 되겠습니까? 그 본점에 갔다 온 건데 본점. 패션 공부를 하더라도 본류를 갔다 와야지 되죠. 음악을 해도 본류를 갔다 오는 게 중요하고 학문을 하더라도 누구 문화생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냐 아라비아 다메섹이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된 자들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18절 보세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 아람어입니다. 돌이란 뜻입니다.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그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15일 동안 머물렀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느라.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걸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편협하게 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나는 올바른 길을 간다. 나는 사람에 관심 없다면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죠. 존경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사람을 경배하진 않죠. 이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와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의 복음의 이 확실한 것을 또 알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first 제일 목적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확 바뀌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 문화에서 배웠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유대교로 말하면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최고의 석학이다 하면 그 문화에 가서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해서 제 그 바이블 네임을 폴로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라를 붙이니까 폴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보세요. 보지 못하였노라. 참 이거 바뀐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편협하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게바를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요한을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야고보를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존경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20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2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왜 갔습니까? 한 14년 동안 그 지방에 있었는데 이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목적을 따라 거기까지 가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곳인데, 인연 관계가 있는 곳인데, 어떤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자란 곳입니다. 자란 곳. 자기가 자라나는 곳. 왜 그곳에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내 열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목적이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유대 출신의 교회들이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전에 핍박하던 자가,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변화되었다. 변화된 소식을 들었다. 저는 오늘 누군가가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뭐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 소문 나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표적이 됩니다. 그가 뭐 한 자리를 했대. 그런 소문 나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자꾸 사람이 찾아와 부탁합니다. 그가 뭔가를 굉장히 발견했대. 비밀을 알았대. 그럼 굉장히 또 피곤합니다. 어떤 소식?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대. 요즘 그에게 은혜가 있대. 은혜가. 요즘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저를 얼굴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저쪽 서울의 동쪽에 가면 귀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동쪽에 가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있대. 근데 거기 내가 얼굴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그 라존석이라는 목사가 있대. 근데 요즘 그에게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오현미라는 자매가 거기에 있는데 요즘 연주에 은혜가 있대. 글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있대. 차윤복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은혜가 있대. 아니 그분이 그냥 뭐 기도 부탁하면 다 그러고 기도를 들어주신대. 기도하신대. 기도한대. 기도 이렇게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나 그런 소문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이 믿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 그다음에 전한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단어예요. 그 믿음, 지금, 전한다. 믿음 하니까 바울, 지금, 옛날이 아니라 10몇 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가 그다음에 전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주체가 예수님이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하면서 한 70이 넘어서 은퇴하더라도 그 성경을 지금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하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대. 이게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장소가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그 인생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그의 인생 예수님.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전하는 거죠. 누굴 만나든 그분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24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담에서 가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인생에 열심이 있고 무엇인가 열심이 있고 그리고 인생에 달란트 재능 가진 분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 얻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바뀌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바뀌며 방향이 바뀌며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이 바뀔 것이에요. 뭔가 조금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 바뀔 때에 그리고 그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 완전히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완전한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당신의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바울이 변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표적은 바울이었다. 그 결과 바울은 변했다. 얼마나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니까. 저 바울만 아니어도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도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혹시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의 위치에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님이게 해주십시오. 열정을 잃지 않되, 속도를 잃지 않되, 방향과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인가 주님인가,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더 바꾸어 주시옵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변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그 주님을 전한다. 이 기록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인생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린 인생,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주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이냐 아라비아 다메섹이냐, 먼저 사도된 유명한 사람들이냐,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냐, 나인가 주님인가. 하나님 이 한 갈등 앞에 설 때에 서슴없이 지체 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그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살아가되 올바른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동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